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긍정을 택하라, 긍정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꼭 지켜야 될,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오늘도 꼭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우선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래요. 마음을 붙드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육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고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슬픔에 매몰되지 않도록, 절망에 주저앉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과 혈기로 오늘도 업셋되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곧 축복받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 하나만 잘 붙들고 마음이 하나 잘 지켜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가 되고 축복의 지름길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묘약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이 잘못되면 다 망하고 무너져. 다른 조건들이 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 하나 모질라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니 그 높은 지위에 올라놓고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대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권력과 높은 지위에 올라놓고선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갖기도, 우리처럼 못 살고 가난해서 그런 몰라. 근데 그렇게 이런 많은 물질을 갖고도 여러분 어이없이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자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명예와 수많은 인기와 환호와 화려함을 누리면서도 여러분 마음 못 지키니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들이 죽어야 되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되지. 그죠? 근데 죽어야 될 것들은 안 죽고 잘만 살아있고, 여러분, 그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 죽는 이유는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멘 안 해도 참 마음을 잘 지키고 혼자 잘하잖아요. 그죠?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음 하나 잘 지키면 살기도 하고, 마음 하나 못 지키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마음 하나 함께, 여러분 토끼를 붙잡을 때는 귀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그죠?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 잡으면 꼼짝 못해요. 닭은 날개 쪽지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사람은 마음 하나 붙들어 놓으면 꼼짝 못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 갖고 많은 은혜 누리고 살아도 마음 하나 절망시키고 마음 하나 무너뜨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에게 마음 붙잡히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마음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지어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해, 긍정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야 돼. 긍정을 택하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성경을 근거로 오늘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하시더니 바로 다음 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그래요.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긍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말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잘 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좀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려라. 여러분, 말은요 아무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은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바로
여러분 내 행동으로 변해요. 반드시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행동이 이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말이 지금 반복되고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오는 그 말이 바로 결국 내 삶이 될 거예요. 말은 반드시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돼요. 말은 마치 씨앗 같아서, 말은요 내 삶의 터전에 뿌려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뿌리 내립니다.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내가 뱉은 말대로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냥 삐딱한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금 피폐하게 자식 스스로가 몰고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은요 내 육신을 병들게 하고, 부정적인 말은 내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말은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지, 일전에 한번 TV에서 실험도 했잖아요. 똑같은 밥솥에서 지금 밥을 바로 퍼가지고 똑같은 이런 조건에서 둔 거예요. 그래서 한 밥에는 자꾸 사람들이 그때 어떤 야구단인가 어디를 실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복도에 놓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보고 막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이 못생긴 밥, 찌그러진 밥, 밥맛 없어 막. 그런데 이쪽 보면, 야 너는 나를 살게 해주는 윤택감 봐, 야 윤기 흐르는 거 봐, 야 넌 쌀눈도 살아있네, 막 자꾸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그랬더니 여러분 이인의 두 밥이 똑같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는 갑자기 냄새나게 썩어버리고 하나는 구수하게 누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여러분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혈기내고 이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실은 그 말을 내뱉고 있는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뱉는 사람이 가장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이 미물인 이 바발한테도 그렇게 할 때 영향이 생기는데 그 말을 지가 하면서 계속 지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구부러지고 삐딱한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사람 얼굴 봐요. 얼굴도 찌그러져요. 오늘 좀 잘 살았나 보네. 얼굴이 좀 괜찮은데 오늘은 누가 하나 걸리라 했더니 오늘 별로 없네, 안 보이네. 그죠? 원래 자꾸 긍정의 말, 행복한 말, 이런 자꾸 좋은 말만 하면 얼굴 환하게 펴요. 근데 여러분 구부러지고 비판적인 불평의 말하면 얼굴도 썩어요. 얼굴도 썩을 정도인데 여러분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뭐 성격 서양들 다 아니까 뭐 이렇게 하죠. 제가 집회를 가보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도 알아. 아,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일지. 내가 얼마 전에 집회 갔더니 아 저거 진짜 오죽하겠다. 야 저거 대단하겠다. 교만하고 막 얼굴이 막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런 게 이 교회 장로라면 저건 아이고 이 교회는 막 목사님은 아주 오죽하겠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장로가 맞아. 그래 아이고 끝난 거야. 그래 내가 목사님 저것 때문에 힘드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실은 자기가 은퇴를 2년 앞둔 목사님이 펑펑 울어요. 내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면서 실은 내 뼈가 녹아요. 그래. 뼈가 녹아요. 내가 5년 동안 4번을 사경을 헤매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 누구한테 들었니? 누구한테 듣기 뭘 들어? 보기만 해도 그게 보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맨날 이러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욕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이 그 정도로 엉망이 될 정도면 속은 영혼은 얼마나 상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언어가 아멘이에요. 아멘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실로 옳소이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 아멘, 아멘, 에고, 에미.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 에미. 항상 예수님은 습관처럼 아멘 하셨어요. 될지어다. 긍정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아니 솔직히 말해,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여러분 내가 뭐 월급이 깎여요? 아니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뒤에서 누가 계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요. 근데 굳이 내가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건
여러분 나한테 유익이 있어서가 여러분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멘 외치고 긍정을 외치고 좋은 얘기를 하고, 그죠?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 가면 아침에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안전부 쓰고 그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 모여서 안전 좋아, 오늘 좋아, 뭐 좋긴 뭐가 좋냐, 힘들어 죽겠지. 그런데도 좋아 좋아 이렇게 외치고 하는 작업 현장과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봤더니 진짜 그 산업체가 현격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능력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입술로도 좋은 것을 표현하고 긍정을 얘기하고 칭찬을 얘기하고 자꾸 축복해야 돼.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빛낼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사역자들 지금 이제 부흥이 터지려고 그런다. 큰 부흥의 물길이 몰려온다. 그럼 요즘에 사역자 회의할 때마다 그래. 이제 부흥이 밀려온다. 준비해야 된다. 그럼 애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 진짜 믿냐 그때. 예, 그래. 믿긴 뭘 믿겠어.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런데도 그렇게 아멘 할 때, 그게 진짜 같아요. 그럼 저한테 또 물어.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냥 아는 거야 나도. 난 개척부터 지금까지 부흥이 안 밀려올 때가 없었어. 실은요, 그럴 때가 내가 힘들 때예요. 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 좀 이렇게 좀 고단하고 좀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더 해요. 오히려 야, 이제 그 부흥이 시작되려고 그런다. 야, 이거 봐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축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라 힘들어서 이렇게 휘청휘청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나약하고 또 슬픈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홀태서 우는 건 괜찮아. 근데 회중들을 이끄는 지도자 리더들은 절도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과 슬픈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왜? 내가 괜히 하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이러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밝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이 긍정이 축복을 불러왔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 가보면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진짜 그 사람들 패키지 여행 가면 우리끼리만 돌아다니니까 버스 안에서 맨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그런데 한번 진짜로 유럽이나 미국 가서 그냥 진짜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막 있어 보면 확실히 잘 살고 축복받은 민족은 항상 언어 습관이 감사와 축복이에요. 근데 진짜로 되게 후진국 정말 원조받고 살아가는 그런 데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거의 안 해요. 감사의 말이 거의 없어. 근데 항상 축복받은 공동체는 그냥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식당 가도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서빙해도 그 건방지게 앉아있지만 항상 서빙 반찬 한번 갖다 줄 때마다 계속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이 여러분 내 영혼을 지배하고요,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대로 우리에게 삶이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 들려도 좋을 말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부러지고 삐뚤락한 말을 해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도 좋을 말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그죠? 오늘도 하나님 들어도 될 말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되뇌면 혹시 자기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들으셔도 될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세요. 마치 마른 씨앗처럼 오늘도 내 삶의 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패배와 실패를 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뿌린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게 농사인 것처럼 우리도 말한 그대로 열매 맺게 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미래지, 말 따로 삶 따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복의 말을 하시고, 오늘도 자꾸 긍정의 말을 하시고, 구부러지고 삐딱한 말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 있었잖아요. 막
되게 완전히 다 지어가는데 1초의 기적. 마지막 그때 그 친구가 계속 박상현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자꾸 말이 내 삶이 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 가수들 옛날에 뭐 자꾸 떠나간다 뭐 이런 이별 이렇게 부른 사람들 진짜 일찍 떠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자기도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아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삶이 그렇게 이어질진데 오늘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는 여러분의 말도 점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좋은 내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말 습관이 구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비판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혈기와 분노가 맨날 녹아져 누군가 주변을 썩어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까지예요. 이 시간까지예요. 그 구부러진 말들과 작별하시고 삐뚤어진 입술과 작별하시고 이제 늘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내뱉으면서 자기가 제일 피해자예요. 내뱉으면서 자기가 듣게 될 그 말 오늘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많이 해서 여러분 삶이 복으로 넘쳐나고 향기 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눈을 잘 떠야 돼요. 첫 번째 말을 잘해야 되고 입술 조심해야 된다면 두 번째 눈을 잘 떠야 돼.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하라. 26절 시작.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하시더니 첫 번째 입술 조심하라 하더니 두 번째로는 이제 네 눈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곧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꾸 뒤를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삭의 얘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시선이 중요해요. 뒤를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지럽고 토가 나와요. 오늘 앞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인생 돼야 되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들의 특징은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달라. 똑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 이건 절망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골리앗이라는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뭐래요? 다른 사람들은 야 저건 내가 싸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골리앗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시선이 달라. 야 저거 봐라, 저건 내가 맞추기 물맷돌로 맞추기 너무나도 큰 관역이다. 얼마든지 시선은요 얼마든지 좋은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항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가정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뭐 옳고 잘 자라도 100%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아무리 뭐 이사를 오고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예언할까요? 1년만 지나봐라 질리지. 그죠? 괜히 이사 왔나 이런 생각 들지어다. 뭐 그런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사 온 사람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죠? 완벽할 수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학교도 그래요. 회사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그래서 나온 명언이 너미 떡이 커 보인다라는 명언이에요. 보면 나는 힘든데 저거는 좋을 것 같지만 그거 가보면 똑같아요. 다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지옥만 사는 사람도 없고 천국만 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긍정으로만 꽉 찬 사람도 없고 부정으로만 꽉 찬 사람도 없고. 저는 총량의 법칙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인생 모두 와서 평균 내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들의 실수, 이 시선의 실수 하나가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그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인도했죠. 자, 가나안의 축복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명령하시기를 자 12지파의 수령을 잘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여러분 리더가 잘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리더 잘못 뽑은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만 뽑았으면 그들은 승리한다고. 그런데 10명이 잘못 세워진 거야.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뭘 보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보고 그래.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수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들한테 물어봐요? 야, 제발 빨리 가서, 야, 나도 기대돼, 긴장된다. 야, 어떻디? 좋디? 안 좋디? 이건 저 같은 허접한 인간들이랑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평지인지 산지인지 뭐 성읍이 어떠한지 뭐 사람 뭐 그리고 그 땅의 과실들 어떤지 잘 보라. 그 토양이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자, 이걸 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요소도 있고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보니까 과실이 어떤지 보래요. 그다음 농작물이 어떤지 보래요. 보니까 막 어깨에 막 떠매고 올 정도로 그 과일이 큰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이라니까. 자, 그것도 볼 수 있을 뿐더러 그 땅의 성읍이 어떤지 이거 보면 견고할 거라는 거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대적은 장대할 거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고 오라는 거, 보고 오라. 이 시선의 싸움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자, 그들은 가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은 꼭 실패한 사람 이래요. 아, 가보니까 다 좋아요. 좋긴 좋은데 성음이 너무 견고하고 원수들이 너무 장대해서 꼭 우리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그들에 비해 뭐 같다? 메뚜기 새끼 같다. 메뚜기 같다. 난 벌레처럼 나약하고 초라한 인생이더라. 자, 그들이 보는 건 좋은 걸 봐요? 나쁜 걸 봐요? 나쁜 걸 봐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그들의 시선, 우리도 이렇게 뭐 다 쳐다보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그 지도자가 바라본 잘못된 곳을 함께 바라보다 망한 거예요.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두 사람은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다른 거 안 봐.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봐, 좋은 걸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만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도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 우리 마음의 시선이에요. 오늘도 말 조심하고 입술 조심해야 될 뿐더러 우리 시선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부정적이고 실망할 조건도 있고, 오늘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조건들도 있을 때 우리 시선이 자꾸 소망적인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면 날로 번창하고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반대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 바라보고 결핍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고 자꾸 실패를 바라보고 이런 부정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것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이미 2장 전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13장의 실수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거야. 이미 마음을 오늘도 붙잡지를 못하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왜? 섞여 사는 중다한 잡족이 있었대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 섞여 사는 인종들,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어요. 그 잡족들이 항상 시선이 문제인데,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우리 가정에도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축복도 있고 약간 좀 모자란 것도 실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긍정 바라보고 주신 것 바라보고 축복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거는 만나야 만나.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목마르니 여러분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져나왔고, 아침마다 하늘 양식 만나가 쏟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너 신발 다냐? 나도 안 달어? 희한하네. 이러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정갈과 불뱀이 그들을 비껴나가고,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도 그런 수많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꼭 중다한 잡족들은 그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안 주신 거, 없는 거, 결핍된 거. 너 생각나? 우리 애굽에서 고기 생선 먹었던 거? 그 맛 땡기지 않냐? 오늘 같은 날씨는 꼭 고등어가 땡기는 날 아니냐? 이러면서 생각나? 부추, 오이, 참외, 파, 마늘? 야, 그거 꼭 파, 마늘까지 꼭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항상 안 주신 거,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자꾸 거기 꽂혀 있으면 항상 콤플렉스 덩어리,
우울증 덩어리, 패배감에 짓눌린 항상 삐딱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별 볼 것 없는데도 항상 긍정적이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 그 시선이 좋은 곳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항상 긍정적인 곳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우리 시선을 자꾸 흐트러 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못 바라보고, 긍정과 행복을 못 바라보게 하고, 불행한 요소들, 실패 요소들, 절망 요소들을 자꾸 바라보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와서, 사탄이, 아까도 토끼는 어딜 잡으면 된다? 휘를 잡으면 돼. 닭은 날개죽지, 고양이는 목덜미, 사람은, 성도는 마음 잡으면 끝이야. 그 마음을 이끄는 것이 시선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은 와가지고요, 시선을 틀어놔. 지금 에덴 동산, 꿈 같은 에덴 동산. 여러분, 풍족하고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모자랄 것 없는 에덴 동산.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주셨어요. 다스려 정복하고 내 것으로 삼아. 다 내 거야, 다 내 거.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고, 사단 뱀새끼는 꼭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내 마음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요? 선악과. 그거 보게만, 자꾸 그걸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 하나님 주신 많은 걸 바라보게 하는 건 목사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축복 바라보고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자꾸 예배 나오면 그거 바라보게 하는 게 설교예요, 실은. 근데 자꾸 여러분, 사단은 내 마음속 혼자 집구석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 나요? 자꾸 내 시선이 자꾸 들어서 안 주신 거, 없는 거, 이런 것만 생각난다고.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뱀새끼가 그래. 선악과를 바라보게, 자꾸 선악과에 집중하게, 선악과에 관심 갖게 만들어. 그러니까 시선을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보니까 문제예요. 안 주신 걸 자꾸 보고 허락하지 않은 걸 자꾸 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거 보세요. 긍정적인 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난 내가 평신도라면 난 무조건 이 교회 다녀. 난 주저없이 다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또 없는 것도 많아요. 그죠? 뭘 바라보냐예요. 뭘 바라보나. 죽을 때까지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다녀봐요. 있나? 여러분, 좋은 것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눈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라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바라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거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천국이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와 만남,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눈 똑바로 떠야 되고, 세 번째는 발걸음에 유의해야 돼요. 자,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그 방법들을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네 발을 좌우로나 우로나 함부로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악에서 네 발을 떠나게 하라. 오늘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정적인 곳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비판적인 곳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아멘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의 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교제만 할 뿐이지 내 마음은 굳고 결계에 있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교제대로 반드시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할게 100%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돼도 좋을 사람 앞에 있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 난 저렇게 내 자식과 내 가정이 저리 돼도 좋겠다 하는 사람 앞에 있으세요. 그런 사람 만나세요. 근데 오늘도 아닌데 하면서도 나는 그냥 뭐 교제만 하고 인간적으로 친할 뿐이지 나는 영적으로는 전혀 나는 섞이지 않을 자신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먹지도 않을까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뱉어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PD들이 참 편집하기 힘들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하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또 뭐 듣다 보면 그런가 막. 여러분,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다. 묵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꺼먹이 묻어요. 나는 묵은 갖고 놀지, 도토리묵 말고 생각한 사람 있지 여기? 도토리묵 먹고 싶다 이런 사람 있지 지금 분명히.
그 묵 말고 묵장, 묵 이렇게 서예 시간에 가는 거, 그 묵을 가까이 우리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묵 이렇게 서예 시간에 반드시 애들 꺼먹 묻어가요. 위치가 다를 뿐이지 무조건 묻어요. 100%. 묵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거머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묵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꺼멍이 묻고 검해지고 인주 뭐 붉은 거 이렇게 자주 이걸 가까이 하면 반드시 빨간 게 묻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교제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 삶이 바로 내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있어도 좋을 만한 그런 행복한 긍정의 여러분 소망의 또 성숙과 성장의 공동체 여러분 발 담그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쁨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긍정의 마음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미소 냉전 대땅뜨 시대 그 미소 냉전 시대에 서로 군비 경쟁을 하다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소련이 먼저 유인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거기서 엄청난 이 정치적 위기로 이게 그냥 먼저 쏴버린 게 이 민족적 그때 자존심이 그 국가의 자존심이나 정치적 역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무비데이 때 그 관련된 영화도 내가 한번 볼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막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유인 우주선 쏴버린 다음에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1962년도에 라이스 대학에서 연설할 때 케네디 대통령은 그걸 선포해버려요. 우리 미국은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되고요. 언론은 그를 비방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과학자들을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 다 불러요. 그 대신 왜 달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지 자기의 전공, 자기의 전문 분야의 영역에서 그 이유를 밝혀서 레포트를 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되게 좋아하잖아요. 못하는 이유 이런 거 막 자꾸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하잖아요. 건축도 그래. 할 만한 이유 찾으라면 잘 못하는데 건축 못할 이유 찾으라면 밤새도록 밤샘 토론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못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건 굉장히 재밌고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전문 분야를 막 다 총동원해서 각자 화학자, 물리학자, 무슨 모든 인체학자 이런 사람들 공학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 기술과 자기 지식으로 못할 이유, 달에 사람을 못 보낼 이유를 다 찾아서 레포트를 써 당당하게 온 거예요. 보라고 이렇게 못한다. 그들과 오찬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들을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았대요. 그 대신 이제는 각계 전문가 지식인들 중에서 과학자들 중에서 오늘도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다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제공하면서 그가 그랬대. 내가 이미 연구를 절반을 해놨다. 자, 이것만 해결하면 달에 갈 수 있단다. 여러분 달에 못 가는 그 이유인 레포트는 요것만 극복하면 달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전문가들이 각자의 레포트 자기 분야를 가지고 가서 요것만 해결해내는 거예요. 자기 그것만 연구해서 어떻게든 이것만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모으니까 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7년 만에 1969년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거예요. 여러분 삶의 교제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 중단 잡족과 섞여서 하니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여러분 영향력은요 오늘도 2배 이상 악한 전염이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삶의 노출을 1만 시키고 10을 시켜도 여러분 부정적인 노출에 1, 2만 돼도 부정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데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오늘 더 이상 최대한 긍정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 삶과 마음을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자꾸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비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자꾸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망할 자리 있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제발 서 있지 말고
망할 놈의 악인들의 자리에,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제발 좀 앉아있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 긍정으로 살아가고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내야 될진데, 그 긍정의 근원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긍정은 바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고 긍정적이어야지, 범신론적 우주관으로 그냥 나는 그냥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고 가, 좋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된다, 이런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긍정과 담대함의 근원지는 무조건 주가 주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자신감의 근거가 돼야 돼요.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래. 오늘 여러분, 난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실 능력을 믿는 거예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실패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절망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이별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리. 아멘. 가난이 날 향해 와도, 질병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 우리에게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이 내가 담대한 이유예요. 내가 겁없는 이유라고.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환난이 날 향해 와도,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나에게 와도 내 능력과 힘으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주가 주실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충분히,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긍정의 마음의 근원이요 이유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분을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허접한 인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겁없이 전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이유는 나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뭐 든든한 배경이 있고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절 3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확실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긍정으로 이끄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나와 함께 지금 계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자, 긍정을 택합시다. 말 조심하시고 눈 똑바로 뜨고 발걸음 잘 걸어가서 주위에서 긍정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라고, 또한 내 긍정과 이 자신감의 모든 근원은 오늘도 나의 구원의 방패시며 피할 바이시며 요새 산성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향해 걸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 승리를 향해 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믿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당당하게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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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질병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가난은 풍족하게 채워지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열려질 것입니다. 모든 무너지고 회파된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성 되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마음을 지켜 생명을 구하오니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긍정으로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왔사오니 구부러진 혀와 삐뚤어진 입술 버리게 하시고 눈을 똑바로 떠 긍정과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발걸음과 교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긍정과 소망의 발단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며 소망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고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토해내는 슬픔의 한숨과 신음소리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의 노랫가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2018년도에 싹 다 감사 제목으로 뒤바뀌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역전승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최후 승리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에 크고 위대한 능력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붙들고 지키며 긍정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희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인생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